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삶에 있어서도 만남이 대단히 중요하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감정을 들어보면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의 영향을 아주 지극히 참 크게 받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검사가 되었다, 내가 의사가 되었다, 교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어떤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짓는 그 참 참된 부모를, 참 귀한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부모가 제대로 무언가 이 자식에게 무언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하게 지금도 이 세상에 하층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학교에 다닐 때 참 그 사람을 전적으로 끌어주는 그런 선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선생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부모와 스승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절대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 한 사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부모를 또 어떤 교사를 내가 잘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삶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획기적이고 더 엄청난 그 복을 받는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다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축복의 계획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영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이 영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믿어라 그러면 된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에 엄청난 말씀들이 그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그 흐름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엄청난 것이 굵직굵직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장자권을 받고,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핵심과 원리가 되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배나 더 많이 받는 그와 같은 이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배나 받는 그 장자의 권세, 그걸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권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로 좀 흘러가면 이 장자권이 무엇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은 제사장권이다 하는 것을 이름을 바꿉니다. 장자권은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엄청난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참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제사장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소를 지는 거다. 성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그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와 성전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과 성소 없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빗나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를 하죠. 저 산 높은 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어떤 제사의 방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산당 제사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어떻게 짓는다 하는 그 방식과 양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지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제사를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성경에 흘러가는 중요한 핵심을 갖다가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의 5대 제사,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한 그 5가지 제사가 도대체 뭐냐, 그 무슨 뜻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축복의 가장 핵심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나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많이 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 어때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든지, 하나님께 다 제사 지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불순종하고 망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두 나라,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그 나라, 남방에 있는 유다라 이름한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망가지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서 참된 성소를 유지한다든지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본래 소원하고 본래 염두에 둔 그 제사의 원리와 방법이 반드시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인데 마치 내가 바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바친다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진 그와 같은 것이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어떤 제사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에 물론 모세오경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선지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세례 요한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9절 말씀 첫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즉시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면 도무지 볼품이 없는 그런 예수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인물이 잘생기도 않은 그런 어떤 예수,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옆에서 본다면 우리도 불순종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유대의 그 종파 가운데 에세네파라는 그 종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유대의 종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파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또 파가 생겨나는가 하니까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무엇을 파악했는가? 이 세상적인 축복, 그것을 세상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철학, 인간의 철학을 중심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파가 사두개파라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로 열심당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역사가 뭔가 이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령을 당하고 예속되고 그리고 이제 강대국의 그런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 그래서 이제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NF파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경건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이 SNF파는 세상 것보다는 세상을 좀 떠나서 동굴 그리고 산악 지역에서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제 SNF파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SNF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좀 잠시 후에 이제 보실 거라고 사진을 봅니다. 이 SNF파가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지금 사막 지역에, 동물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SNF파가 살았던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인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1번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입니다. 이 청색 부분이 사해바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쭉 걸어가면 맨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거쳐서 저기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여리고가 요즘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왼쪽으로 쭉 계속 가면은 이제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쿰란은 여기입니다. 이 쿰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947년에 어떤 양치기 소년이 양을 데리고 가다가 길을 잃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됐죠. 돌을 집어들고 저 밑으로 이제 저 바위 밑으로 던진 거예요. 돌이 이제 쭉 내려가서 탁 부딪힐 때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있고 다른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하게 단지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저 밑에 무슨 단지가 있는 거? 사람이 살지 않는데 저 무슨 단지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이 손님들이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돌, 바위, 사막, 이게 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흐리게 보이지만 이 중간중간 보면 이제 굴들이 이제 파여져 있습니다. 쭉 보면 이제 굴들이죠. 앞으로 돌아가세요. 1번 사진. 이 지역이 그래서 한 군데만에 여러 지역에 SNF파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어떤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돌을 던졌는데 이 항아리 소리가 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무엇이 발견되는 거예요.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이 항아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항아리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대 나라의 항아리는요, 길쭉하고 이게 앞에 입구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을 잘 보관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형태로 독을 만들었죠. 우리 한국 동아리 보면 우리는 아주 펑퍼짐한 데다가 입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장도 담고 김장도 하고 할 때 우리 독은 넓고 주둥이도 더 넓고, 그래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도 증발해도 괜찮다. 왜? 우리 한반도는 물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을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죠. 어디 길쭉한 독 안에 물도 넣고 여러 가지 곡식도 넣고 물건도 넣는 그런 어떤 독이 무엇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돌돌 말려가지고 이 양피지 성경인데요. 이게 수천 년 된,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SNF파가 또 필사한 그런 어떤 양피지의 성경, 그리고 파피루스 성경. 파피루스는 뭔가 하면 갈대를 엮어가지고 갈대를 엮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종이라 해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가 아니고 좀 두꺼운 그런 어떤 지기 좋지 못한
그런 종이죠. 그래서 파피루스 아니면 양가죽 위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 동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것이 둘둘 말린 이걸 이제 꺼내가지고 펼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둘 펴서 보니까 이 쿰란 전역에서 무엇이 발견됐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 39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성경 사원학을 공부를 합니다.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 필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47년 이전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가 찍어놓은 그런 어떤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하고 쿰란에서 발견된 이 성경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당시에 참 하나님의 그 성령에 붙잡힌 바에 따라서 성경을 정확하게 필사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에센파가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에스라 시대, 에스라 학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그냥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의 사도들을 모으고 정경으로 만든 그것이 그대로 쿰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의 발견물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이 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아울러서 저 성경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도무지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어떤 구원의 길을, 어떤 축복의 길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계시하는가 하는 것을 에센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성전과 5가지의 제사가 결국 나중에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지자의 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대신에 그 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 언제쯤 올 것이냐, 어디에 올 것이냐,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날 것인가, 이거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어떤 성경들, 그리고 소선지자의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고 허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틈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에센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도 잘했죠. 사두개파도 잘했죠. 그리고 열심당원들도 잘했죠. 그러나 그들이 한 부분 잘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성경의 그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습을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한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했어요. 사촌간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일들. 그러면 친족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았을 거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복중에서 마리아를 만날 때에 뛰어놀았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마리아의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의 종결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던 그 모든 제사의 종결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지금 3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자기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너가 세례를 주면서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그분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을 때에 그냥 요한복음 1장을 찾고 읽는 사람과 창세기부터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를 쭉 거쳐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점을 정확히 찍어가면서 읽는 사람은 이게 받아들이는 그 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딱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딱 아는 사람은요, 무엇이 심령 속에서 발동하는가 뜨거운 감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깨어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선거 복음서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싱숭생숭하잖아요. 그 복음서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쭉 그런 거 있으면요, 우리 내용을 알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교여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속에 내적인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도 그러고 5대 제사도 그러고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으로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심령 속에 마음의 불길이 그 뜨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상징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것을 말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서부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리고 가시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다. 뭐 그렇게 근심이 생기고 뭐 때문에 보냈는가? 좀 이상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을까? 좀 이상하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원문 성경을 찾아서 읽고 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뭔가 하면 이 하마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영어로 warm입니다. 뜨거운 것이다. hot입니다. heat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마음에 격동이 생기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과 아울러서 늘 역사하는 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게 된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서로 마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닫혀있는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맥락을 짚어주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돌아간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다, 과거의 제국들이 어떻게 돌아갔다 하는 그 역사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속신령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 믿는 사람은요 그냥 뭐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과 말씀으로 아주 뜨거운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면서 마차 속에서 아마 이 이디오피아도 유대인들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믿는 유대인 같은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이것을 보고 너가 지금 성경을 무엇을 읽느냐? 읽는 부분을 보니까 이사야 54. 그래서 빌립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이게 어떻게 역사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당달 봉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이 당달 봉사 이디오피아의 내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유다가 어떻게 하면 또 망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 포로가 다시 되돌아가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뭔지 아느냐? 이게 어떻게 된지 아느냐? 그냥 뭐 포로가 돌아왔다, 뭐 포로도 잡혀갔다,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섰다 이 정도 사람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눈이 떠지고 나서 당장 그 시에 내가 세례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에 심령의 뜨거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 우리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떠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의 구도를 파악할 때까지 여러분은 눌러요. 그래서 에센파처럼 세상의 일은 조금 안 해도 되고 세상의 일은 조금 그냥 작게 해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령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안드레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45절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서성 세례 요한 그 제자 이게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 서성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하고 요한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38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을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거처하는 거창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죠.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이 두 제자가 엄청난 호화찬란한 그런 어떤 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참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집에 가보고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 왜 가는가? 그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여러분 그 45절에 분명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 있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게 뭔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즉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래서 우리 대선지, 소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그런 어떤 선지자들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생각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미남의 모습을 하고 내게 나타나서 내 마음이 그를 느낌으로 내가 만났다. 그런 만남 말고 그런 만남은요 없어지는 만남이요 그런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만남이에요. 참다운 만남이 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여러분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 메시아의 현상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죠. 완전히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게 페인트 칠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존재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그 메시아가 우리의 심령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는 존재를 만들었다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와 더불어서 맞닥뜨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분을 왜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은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의 글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본 그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위에서 보면은 42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방법이 그래서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이 특별한 재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를 보면서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 등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유는 참된 그 메시아의 그 만남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들이 그냥 자고 나면 하는 것 성경 읽고 밖에 나가서 석청을 좀 구해오고 또 메뚜기를 좀 잡아오고 또 덜밀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혹시 저 들판에 혹시 그 밀이 좀 밀면 그거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하면서도 저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저분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핵심과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증거합니다. 그 결과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제쳐놓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신비주의의 계통에 속한 것으로서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너희들 그러다가 보면은 이상한 거 마음속에 보이고 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 제사가 때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너희들 망한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39권을 읽을 때에 이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초림한다, 어떻게 오신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거.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딱 알면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그 심령 속의 불길이 우리의 내적인 그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성건성으로 읽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무 구절이나 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연약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생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건강합니다.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성경 자체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성경을 사랑하셔가지고 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생명의 삶을 연속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